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합시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 시련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인내가 가져야 되고 그 인내를 통하여
신앙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이 있으니까 배우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눈물과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신 그때라는 것,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말뿐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는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보좌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 찬송가 내 영혼이 청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이나 거친 초막에, 거친 들의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어느 곳에 살든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정말 받아들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하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죽어서 꼭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그 공간과 아버지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글과 영어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오늘 이 욥기 23편에 있는 말씀, 3장에 있는 말씀, 8절부터 14절까지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기적과 이적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나면 거기에 나의 믿음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내가 경험했을 때 나의 믿음이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바라고 추구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몸에 저는 이제 병든 사람 많이 봤는데 몸에 큰 병이 걸린 거예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에 있을 때, 근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그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명문대를 간구를 기도하고, 또 뭐 의사가 되는 거, 검사가 되는 거, 뭐 사자가 되는 거,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나가는. 그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가 잘 안 되고 정말 그렇게 갈 수 없는 그런 녀석이었는데, 어떻게 됐건 어떻게 억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만약에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아마 많이 볼 거예요. 정말 기도로 새벽 특별 새벽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여기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게 하셔서, 근데 그걸 딱 됐어. 정말 의사가 됐어요. 검사가 됐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뭔가 된 것 같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선순위와 가치관 같은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거는 뭐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일생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병이 낫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비록 내가 기도해서 낫지는 않았는데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알아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비록 좋은 대학을 못 갔어. 그래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뭐 결혼도 못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어.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게 가는데 좌절을 맛보면서 인생의 쓴맛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들이 더 깊어져 가면서 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내 일이 어떤 실패와 어떤 길이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더 생겨졌나? 아니면 그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과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있었나요? 하나님을 더 묵상함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이 있었나요? 우리의 경험을 보더라도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항상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라 때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누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꼭 숨겨져 있는 것 같이, 가려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 이 성경에도 이러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난이, 믿음의 시련이 뭐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힘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 그냥 하나님이 다 함께하고 누리는 것 같고 축복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갈 때는 몰랐어. 자기가 느끼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그때 그 믿음의 환난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그 인내라는 것,
근육이 붙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런 힘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길러지더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많을수록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안 자라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죠. 10가지 재앙을 거기서 내리십니다. 여러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장자를 다 죽이고 운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기만 죽지 않고 기적과 이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 가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봅니다. 온통 기적이에요. 이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더 나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메추라기와 만나가 그 아침에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그 아침에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자기가 심고 기르지 않은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죠. 그것을 경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그 힘을 얻어서 뭘 했냐? 그 힘을 얻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더 나갈까요? 여러분,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는데 그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체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하고 그 시간, 체험하는 인도하심이 있는 그 시간에 뭐라고 받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게 인간입니다. 기적과 이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에 전 이게 너무 내 마음속에 사실은 그렇구나, 이게 인간입니다. 너무 와닿는 게 많아서. 이 땅에도 신비와 기적과 막 이런 것들 쫓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정말 묵묵하게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 모습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대다수들. 성경의 그 대표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메추리와 만나를 내려주는 그 기적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더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경험했음에도 놀라운 것을 하루마다 아침 저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이적을 좋아하는 사람 믿음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때로 밤낮 부르짖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광야에 있는 것, 이 성경에 있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와 같고 죽을 만큼 맞은 배를 5번 맞고 눈에 보이는 승리가 없는 것 같고 그때가 아까 제가 말했던 성경에서 그 환난이 인내를
믿음의 인내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신앙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자란다. 오늘 아까 전에 그 찬양도 있었죠. 나를 저물어 갈 때 홀로 있는 것 같아. 빈들에 홀로 있는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내 인생 가운데 이게 끝인 것 같아.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될 때 나의 믿음이 자라더라. 믿음의 인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힘들이 길러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내가 정말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캄캄한 동굴에 우리가 있어도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캄캄한 동굴에 있어도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태양이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누려지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남은 백성들 가운데 길을 인도하시고 이 고백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오늘 본문에 10절이 이제 8, 9절이 그렇게 내가 8, 9절에 이제 그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니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도 없는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가도 없는 것 같고 여기 이 앞에 보면은 3절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찾으면서 가는데 옆에도 오른쪽에도 없는 것 같고 왼쪽에도 없는 것 같고 이걸 찾아가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없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좌절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런 상황이면 좌절하고 이제 없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느껴지느냐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없는 것 같고 이쪽으로 가도 없는 것 같고 뒤로 가도 없어 앞으로 가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순간 가운데 이 고백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어떤 순간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없는 것 아무리 찾고 발견하려고 해도 내 인생 가운데 없는 것 같이 누려지지 않는 그 가운데 그 길들을 걸어가다가 깨달아집니다. 그가 내 길을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지만 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내 길을 반드시 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 가운데 나의 길이, 내가 가는 발걸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선자라고 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욥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욥은 그런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결론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 깨달았다. 우리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그런 고백들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다. 오른쪽으로 가도 없는 것, 뒤로 가도 없는 것, 왼쪽과 앞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 인도하시고 계시다. 인도하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고, 여기서는 예절 성경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인내의 길들 가는 것, 하나님이 오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그 길들이 끝이 아니라, 이 길이 지금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음 출발해서 만약에 목적지가 있다면 이게 목적지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어떠한 여정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단련받고 있는, 훈련받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고백한다는 거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잘 나가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나아갈 때 이런 고백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아내와 자녀들이 배신하고 또 모욕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가는 그 순간 가운데 이 고백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은 끝이 아니고 내가 훈련받고 단련받아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것이 그의 인생을 깨달아졌다. 어떻게 깨달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느끼고 깨닫고 생각나고 묵상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예화 많이 들잖아요. 그죠? 순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금에는 우리가 주로 아는 것들 가운데 금이 세 가지가 있죠. 뭐가 14K, 18K, 24K가 있어요. 그죠? 근데 14K가 몇 프로가 있나라고 해보니까 58%가 금이래요. 근데 여기에 니켈, 아연, 구리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14K인 거예요. 58%가. 18K는 75%래요. 구리, 아연, 니켈이 25%가 섞여 있는 거예요. 순금 24K는 뭐예요? 순도 99.9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의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단련하는 거예요. 왜? 단련하고 꺼내고 대장자리가 다시 단련하고 이걸 24번 하면 24K고 이걸 18번 하면 18K고 14번 하면 14K고 그렇게 갈 때 순도가 58%에서 14K가 58%에서 75% 24번 단련하면 순금이 돼요. 불순물이 다 빠져. 니켈아연 불이가 다 빠져버려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찾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가운데 그런 믿음의 생활 가운데 신앙의 생활 가운데 불순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니켈아연 불이처럼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빠져가느냐 언제 순금이 되어지냐 여기서 보니까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아가는 그 여정을 결국은 뭘 만드시거나 순금이 뭐냐? 불순물이 다 제거된 상태예요. 그 불순물이 제거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단련이 필요하다. 단련할 때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 성경 로마서. 그때 우리가 순금과 같이 이 말씀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깨달았다. 영적으로 깨달은 순간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무언가 묶여서 무언가 막 어떤 곳에 내 마음이 뺏겨서 붙잡혀서 이렇게 막 나아갔는데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바라보고 있었던 것들이 제거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제거되려면 그 순간에 엄청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번민들 이런 것들이 막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불순물들이 이게 아니구나. 이걸 제거해야 돼요. 이렇게 조금씩 한 번씩 이게 한 번으로 끝나겠어요? 정금이 되려면 최소한 24번 순금이 돼요. 욥은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깨달은 거죠. 나의 결론은 무엇인지도 깨달고 나의 결국 마지막 그 길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순금처럼 그런 인생에 대해서 나를 단련하여서 하나님 나를 단련해서 순금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맞이하고 동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과 이 생각과 이런 것들만 아니라 나의 온 삶 전체가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라는 것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는 것이, 그 걸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걸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랐다는 거죠. 그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아. 내가 그의 길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길을 지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들어 살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에 그 말들이 다시 나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그의 입술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을까? 아, 주께서 나의 이 모든 길을 아신다. 내가 단련한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가고 있어. 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 욥이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결론이 무엇인지도 다 깨닫는 가운데 나갈 수 있었을까? 앞으로 가지 않은 인생인데, 여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입술에 명령을 주시고 그의 걸음을, 하나님의 그 걸음걸이를, 그 걸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의 길이, 그 웨이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알아서 또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하게 되었어요. 그런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욥에게 있어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의 뜻이 일정하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든지 내 옆에 오른쪽과 왼쪽과 앞에와 뒤에가 없는 것 같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숨겨진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이렇게 나오는 13절에 그의 뜻이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은 일정하시다.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가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더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 거야. 많이가 아니라 전부 그렇죠.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작정하셨을까? 13절에 보면 그의 뜻이 일정하시다. 우리를 향한 일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번에도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매주 읽어도 과하지 않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정하신 뜻이 있다. 나를 향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일들,
내게 작정하신 뜻,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라. 14절. 이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제가 여기다 넣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하심, 우리를 향한 작정하심, 작정하심.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반드시 살리게 해요. 예수, 내가 보내신 이를 믿게 하여서,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고 마지막 그날에 다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약 불순물이 있다면, 이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와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진정으로 믿고 리얼하게 믿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어지는 불순물이 있다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홀로 내버려 두셔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갈망하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작정하신 일이 뭐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그런 시간들 가운데 있다면,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이 길들 가운데 내가 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이 있기를, 이 고백이 있는 인생이 있기를 주여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 때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숨어 계신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간 것 같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이 길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이 반드시 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정하심이 나머지 이 고백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주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게 머릿속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인포메이션이 아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으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어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이 모든 마음들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믿음의 고백들, 이 봉헌을 주께서 받으실 줄 믿고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 내주하심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과 같이 주 앞에 나아가겠다는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밴크워 성교회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